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실수를 했죠? 그죠? 근데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우리죠.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의인이라 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내가 의인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만의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2007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것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0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한국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원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일어나기보다는 그 시기부터 사단이 역사를 강력하게 하므로 안티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의인들이 정죄의 대상이 되는 그것은 우리가 의인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의인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인의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공을 원하고 어떤 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원할 때 그것이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 풍요를 누리는 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물질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의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입으로 믿음을 계속 강조를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형이사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차이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믿음이 바로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침륜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여러분이 이루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치까지 우리가 이르렀을 때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하나된 그러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면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지고 내년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는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만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믿음이 어땠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과거에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고,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제 청년의 때, 그래서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바로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 청년 때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왜 이렇게 뜨거움이 사라지는지. 분명히 믿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고,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때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뜨거운 모습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때 뜨거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거에는 내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나는 이미 지금 물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쏟아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쏟아냅니까? 우리 장래의 일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기도는. 그러나 누구의 강구입니까? 의인의 강구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크다고 하는 것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강력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을 보고 느끼고 믿음으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탑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 그냥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지금 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옷을 입고는 있지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될 때 내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에는 삶 가운데 실망과 좌절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아무리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구세주 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노래할 수 있냐는 겁니다. 믿음이 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밝히라고 뭐예요? 바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바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미혹에게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은 항상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떠나 있다고 하면 어두운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주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 그분, 그 능력의 주님을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두운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은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초자연적인 하늘의 신령한 능력들을 이 현실 세계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적인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갈 때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내 삶 속에 가져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시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굳건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정말 충만한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먼저 됐다고 단정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중에 믿었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정과 열망,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그것이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심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메어 달리는 이 손과 같아요. 손에 힘이 빠지면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손에 힘이 있으면 주님을 꽉 붙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그것은 순종의 삶으로 먼저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삽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100%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 불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졌다고 하면 이미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의 행함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간 후에 그가 온전히 순종함을 배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아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신뢰하고 믿기에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그가 순간순간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체험을 되어야 될 때만이 정말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항상 믿음의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속에 믿음을 부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에 서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소망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항상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정으로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이 성경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이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여정을 보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정말 노예로 끌려가고 또한 그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현실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일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그 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현실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닥쳤을 때 그 환경만 빨리 벗어나지면 모든 것들이 다 통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 처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통해서 그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승리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그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과 꿈과 비전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 소망하는 것들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여정만 보입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땐 너무나 나의 환경들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그렇게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장래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일은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뒤안길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힘든 과정이 있었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행함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믿음의 행함이 전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인의 믿음의 바로 행함이 전제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한 사람,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쫓는 삶입니다.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 끝나면 그것은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소유자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머리로 아는 그것으로 끝인다고 하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좁은 문,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 안에서 묵묵히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갈망이 정말 뜨거운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척하는 것들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능력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믿음 있는 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엄청난 많은 큰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과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음 이름을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성전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 또한 거짓된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재능들을 드려야 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녀간에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식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정말 주님의 그 성호를 부를 때마다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던 그런 때가 잊어버렸다면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행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이제 집사님들 7집사를 세우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7집사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뭐였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 내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고 나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충만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충만하고 싶어요. 다 알지만 목사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필요할까요?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 이게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자아들이 내려놔져야 됩니다. 성령님과 성령님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욕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방식과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마음이 굳어진 것이 있다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은 지금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공격을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방법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 되었으므로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